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한 날을 주셔서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장 21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애굽에 내려진 재앙을 보았듯이 물에서 시작해서 땅과 짐승과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기상 이변이 있었고 이제 흑암의 재앙이 즉 태초의 인생의 어떤 시작되었던 빛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은 태양의 신 호루스 이제 애굽의 가장 이제 주신이 태양신인데 호루스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 호루스의 화신 즉 태양의 신이 사람이 됐다. 그래서 즉 자기는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백성들도 그 태양신을 섬기며 바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또 약속을 어긴 그 바로와 그 애굽 땅에 태양을 하늘에 사실 지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듬어야 확인할 수 있는 게 전혀 이제 빛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이 어둠이라고 그래도 조금 눈에 익히면 이게 어둠이어도 이제 사물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지만 더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빛 자체가 사라진 이 어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그 어둠은 밤에 해당하는 라멜라가 밤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어둠은 창세기에 있는 흑암이죠. 2절에 있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호세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되어서 사람들이 처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도 도무지 앞을 불가할 수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흑암이 임한 것입니다. 이 흑암은 결국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이고 태양신의 화신이라는 바로의 정체성을 비우는 것입니다. 너가 태양신이라고 말했는데 이 바로가 말하는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짓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빛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는데 이는 태초의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는 자신의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즉 바로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자신의 존재 자체까지도 치명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과 너희 자손을 보내게 주겠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노예가 돼서 애굽의 모든 건축물과 그런 노동에 동원되었는데 이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면 노동력에 큰 피해가 있어서 계속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과 소를 넣고 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양과 소라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가축을 줄 것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은 바로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제 그 우리의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 어떤 제물을 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축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데리고 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남은 선택은 바로는 항복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바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인생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원할지 모르니 모든 가축을 데려갈 것이라는 말이 바로에게는 핑계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격분하면서 모세에게 자신을 떠날 것이며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본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모세를 위협한 거죠. 너는 이제 다시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애굽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흑암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이것도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는 이 흑암 자체도 곧 사라질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행하지 아니하시면 사라질 수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 스스로 영원한 흑암으로 밀어 넣어졌고 모세를 만나기를 거부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를 완악하게 하신 분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태양신의 화살로 여겨졌지만 실상 흑암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사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다가 결국 절망성으로 빨려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권할 때 빛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 그 빛을 바라는 그런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거하지 아니하면 바로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로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계시하신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태양을 두시고 빛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흑암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여전히 인생은 완악하여 어둠 가운데 거하며 어둠으로 치닫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진대 가정과 가족과 이웃에게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삶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